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원래 4장 27절부터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극적 상황이 될 때에 평상시에 했던 훈련과 노력들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토록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했던 그 태도들이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 내 인생을 흔들려하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겠지만 그때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가? 내가 꾸준히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찌 보면 이런 평안기,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평안기라고 불리울 때에 여러분 잘 훈련과 양육 받으시고 머지않아 어떤 일이 또한 우리에게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뉴스나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컬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앞으로 4년 안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죠. 이유는 박쥐의 서식지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변이 된 병들이 또한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과 가까이는 내후년에 백두산이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스토리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한 숙소에 머물게 된 모세와 그의 가정을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모세를 살렸던 것은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을 할례시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십보라에 의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미디안에 속한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언약의 가정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애굽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이란 호렙의 장소에서 형과 동생은 최소 4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돼요. 한 40년이 지나면 물론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물론 40년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는 궁중 생활을 했고 아론은 일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류가 더 없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난 두 형제, 모세는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에 도착하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요. 그렇게 아론이 모든 장로님들을 다 소환하는 걸로 놓고 볼 때는 아론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불렀는데 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보증이 되어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전합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줘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당시의 교회의 권위자였던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바울이 단독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으면요,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이 되어서 교회에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니 바울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동역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모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아마 아무도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질서 있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보다 보면 다소 이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에서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이미 아론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광야로 보내시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전달해주는 이 모든 과정이 순리대로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중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모세를 만나지 않고 아론과 모세가 먼저 만났다면요, 아론은 모세에게 야,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네 아들은 할례시키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이거에 대해서 십보라가 굳이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일단 그냥 가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모세의 가정을 세우시고 십보라를 변화시켜서 언약의 가정을 만드신 다음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연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우연과 우발이라 이야기하죠.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두 논리 가운데 세상은 그나마 조금 더 과학적 지지를 얻고 있는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의 모든 뿌리는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세상의 동역자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제 문제는 이것을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5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걸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금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신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40년 넘게 한 번도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안 하다 40년 만에 그걸 요구하는 거야? 라고 왕으로서는 다소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자 아론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전염병이 돌 수 있고 혹은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이 말은 간접적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요. 만약 그들 안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히브리 사람들만 딱 죽이고 철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이 나면 어디까지 피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론이 했던 이 말은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회적 협박이죠. 그러자 바로가 이게 어디서 되지도 않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냐라며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푸라기는 줬다라는 거예요. 그 집과 이게 잘 이렇게 진흙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공되는 그 집들은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 벽돌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좀 힘들겠지만. 근데 문제는 수량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새로운 공문이 이제 관리들에게 내려오게 되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수량은 동일하게 맞추라니 세상 갑질이 이런 갑질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납품 수량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지푸라기 구하느라 시간 다 보내지. 이거 만드느라 또 시간 보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관리직들이 그 일 처리 제대로 못한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직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직, 히브리인 관리직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루아침에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해서 왕이 화가 나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된 것이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나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요구했던 모세와 아론이 나쁜 사람일까요? 모세가 아론이 나쁜 사람일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일을 시켜가지고? 바로가 나쁜 사람이죠. 좀 대충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잖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위한 책 중에 하나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532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500년 동안 지금 모든 리더십을 혹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하는 필수 도서입니다. 이거는 군주들이 어떻게 피지배계층을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도 읽으면서 막 섬뜩 놀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잘 꿰뚫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왕이 관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신하들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신하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해라, 무조건 믿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주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인색해야 한다. 사랑을 주길보다는 공포를 주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명분을 위하는 것보다 실리적 태도, 시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군주론을 읽지는 못했겠죠. 당연히 시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나 당시 애굽이 갖고 있는 힘을 볼 때는요, 이에 상응했던 왕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했던 처사가 군주론의 내용과 흡사하고 거의 동일해요. 히브리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해준 것 같으니 이제 이들이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기어오르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인색하게 대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주지 마. 그리고 수량은 똑같이 맞춰. 그들에게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잘 공감해요. 어설프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요, 기어오르고 함부로 여깁니다.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학부모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게 다들 남 얘기 같아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제 딸아이가 1학년 때 그 학부모들의 원성이 어떤지를 겪었습니다. 야,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욕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직접 만나러 갔어요. 어떤 선생님인가.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다소 거친 방법은 있지만 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규칙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그렇게 선생님이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온 뒤로 제가 제 아내에게 선생님 강단 있으시다. 그리고 난 선생님의 교육 방침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엄마들은 모여가지고 왜 내 자식 몰라주니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만 원성이 세면 결국엔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냥 학부모 항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공교육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립학교 보낸 집 엄마 중에서 선생님한테 딴지 거는 사람들 없어요. 왜요? 애가 잘리거든요. 이게 인간의 교활함이에요. 절대적 강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나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리더들이 보는 것에 있어서는 군주론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할 때 자기와 수준이 맞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만 엄두도 내지 못할 대상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군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1위. 엄마예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화내는 만큼 우리 부장님한테 화내잖아요? 와, 회사에서 영웅이에요, 영웅. 그냥 사람들이, 야, 우린 미친 사람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못해요.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관리직 사람들의 이후의 반응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르게 이제부터 섬기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요, 만만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래도 뭐가 구원이 짠 열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왜 하나님 이러한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나는 이런 원망을 듣게 된 건가요? 라는 상황에 괴로워해요.
그런데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가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건데 바로가 거절할 거야.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다 알고 전했는데, 그리고 바로가 거절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그만 징징거려. 응?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저 바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은, 그리고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나 여호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아론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바로는 거절하고,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길 위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심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나 이 어둠에 속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되어질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는 모든 것들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누구를 비난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가 더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초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바로가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그 여정은 불확실하기에 가기가 싫어요. 그냥 오늘 노예로라도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그냥 이 노예의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서도 이 계속 노예 근성이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지금 이게 뭐냐라는 거 계속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죠.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줘요.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가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가 야 불확실하잖아. 예수 믿으면 진짜 확실히 돈 생겨? 야 예수 믿으면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나 예수 믿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교회의 탄식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에요. 나 부름받아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데 왜 나의 삶과 이 상황은 여전히 피폐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외롭지 않다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며, 근데 왜 나는 외롭지? 왜 난 힘들지? 왜 나는 어렵지?
왜 내 삶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 징징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이 나라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피부로 와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야, 우리나라가 완전 무너지겠어요, 진짜. 일어설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게 늘 제 마음의 근심이에요. 하나님, 3, 40대가 교회를 안 가요. 지금 기피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제 또래의 40대에서 기피 대상자 1위, 크리스찬.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는 대놓고는 못하긴 하는데 통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는 비상식적이다. 교회는 너무 외골수다. 사랑은 외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이용해 먹고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말씀 붙들고 있다. 교회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얻은 결과예요.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차단됐어요. 너무 아프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목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 시작이 사실 평강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되죠. 우리 교회가 거기 함께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 시기는 지나버렸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내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절망의 시기, 저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과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그 절망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다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남은 그 그루터기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새싹이 되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고요. 여러분 때론 인생 가운데 좌절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은요. 지금 차근차근 계획 중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찬양 안에서 우리가 때론 힘들 수 있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금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평강교회 이 나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계시뇨?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조롱할 때마다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나라 가운데 또한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뜻을 목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고 우리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히며 흔들리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금은 때론 겨울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할 시기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뿌리를 깊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그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